9마리 용이 살던 영지, 양산 통도사. 영지는 신령스러운 기운이 뭉쳐있는 장소를 말한다. 영지에 가면 좋은 기운 속에서 마음은 맑아지고 밝아지며 생각이 높아진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고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삼보사찰이라 하면 양산 통도사, 합천 해인사, 순천 송광사를 가리킨다. 불보는 통도사이고 법보는 해인사, 승보는 송광사이다. 세 군데 모두 한국에서 규모가 큰 사찰에 해당한다. 해인사는 절의 느낌이 속세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맑고 깨끗한 기운이 있다. 내륙 깊숙한 산속에 위치한 데다 해인사를 품은 가야산이 1000m가 넘는 날카로운 바위산이기 때문이다. 가야산은 오행으로 보면 화채의 산이다. 불꽃이 이글거린다. 정신이 번쩍 나는 산이다. 반대로 송광사는 아주 부드럽다. 넉넉하고 편안한 감을 주는 절이다. 조계산이 흙이 많이 덮여있는 육산이라서 산세가 부드럽다. 그래서 나온 우스갯소리가 해인사에서 3년 살면 주먹이 되고 송광사에서 3년 살면 새색시가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주먹이 된다는 것은 돌산인 가야산의 정기를 받으면 그만큼 강건한 기운으로 충만해진다는 말이다. 강건한 기운이 있어야 화두를 뚫을 것 아닌가. 송광사는 새색시처럼 유순한 기운이므로 포용하는 덕이 있다. 포용이 어디 쉬운가. 통도사는 해인사와 송광사를 합쳐놓은 것 같은 분위기이다. 뒷산인 영축산은 1000m가 넘는 높은 바위산이다. 낮은 산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영축산이 병풍처럼 통도사를 한 바퀴 둘러싸고 있다. 날카롭게 솟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나무 소쿠리처럼 사찰을 둘러싸고 있는 점이 묘미이다. 바위산의 강건함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소쿠리처럼 포용하는 형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강건함과 폭넓은 포용력을 두루 갖추고 있는 산이 영축산이고 통도사의 가풍이다. 통도사를 처음 개창한 인물은 자장율사이다. 그는 원효보다 한 세대 위이다. 원효의 선배 세대라고 보아야 한다. 통도사와 그리고 통도사 내에 있는 암자인 자장암은 그의 안목으로 잡은 터이다. 터를 보면 안목의 정도를 안다. 자장암은 어떤 터인가? 자장율사는 636년에 중국으로 유학을 갔고 643년에 신라에 귀국했으므로 자장암은 643년 이후에 세워진 암자로 추정된다. 이미 그는 당나라의 정신적 지주였던 종남산을 비롯해 여러 유명 사찰들을 둘러보고 난 다음이었으므로 안목이 국제화된 상태였을 것이다. 게다가 수도를 해서 몸의 기맥이 열리고 정신세계가 확장되면 산세를 보는 안목이 범인과는 다르게 된다. 반경 30리 안에서 일어나는 산천의 기운작용을 감지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다. 보통 사람은 눈앞의 산봉우리만 보지만 인천 안목을 갖춘 도인은 주변 30리까지 산천의 기운이 뻗치는 모습을 보는 법이다. 통도사를 건립하기 전에 자장율사는 처음 자장암터에 머물렀다고 한다. 통도사는 통만법, 도중생에서 그 이름이 유래했다. 만법을 통해 도를 깨달은 다음에 중생을 제도한다는 뜻이다. 그래서인지 통도사는 우리나라 불교 사찰의 종가라고 부른다. 본사 외에도 13개의 암자가 있다. 암자 하나하나의 크기도 어지간한 사찰의 규모에 해당한다. 통도사는 한국에서 가장 큰 절이다. 억불정책의 조선시대의 통도사는 유교인들로부터 집중적인 견제를 받았다. 견제는 종이와 차를 왕실에 바치라는 공추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통도사 승려들이 종이 만들고 찻잎 따서 차를 만들어 올리느라고 이루 말할 수 없이 고생했다. 하도 징글징글해서 경내에 있는 차나무와 종이 만드는 당나무를 모두 갈아엎어버렸다고 전해진다. 통도사가 한국 불교의 종가에 비유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금강계단이 있기 때문이다. 신라 7세기 중반 무렵부터 스님이 되려고 하면 금강계단에서 계율을 받는 의식을 치러야만 효력이 발생했다. 통도사 금강계단을 통해야만 스님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계율을 지켜야만 고요한 상태에 들어갈 수 있고 고요해야만 지혜가 생긴다. 수행자의 첫 단계가 계율을 지키는 것이다.
계율을 안 지키면 성스러운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불교이다. 신라의 자장율사 때부터 이어져 온 계율 의식이 보존된 곳이 통도사이고, 통도사의 핵심은 금강계단이다. 금강계단은 한국 불교의 성지이다. 성지는 종교적 영험을 간직한 곳이다. 영험은 어떤 장소에서 나오는 것일까? 자장율사는 왜 여기에 금강계단을 만들었을까? 전설에 따르면 금강계단 자리는 원래 늪지대였다. 늪지대를 흙으로 매립하여 금강계단을 만든 것이다. 한국 불교 사찰의 창건 설화를 보면 늪지대를 메워 그 위에 절을 지은 예가 여러 군데서 발견된다. 익산의 미륵사지도 원래 물이 고여있던 늪지대였고, 김제의 금산사터도 늪지대였다. 장흥의 보험사, 치악산 구룡사도 그렇다. 늪지대를 메워 절을 지은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통도사이다. 왜 물이 고여있는 자리에 성스러운 절을 지었을까? 보통 집터를 잡을 때는 지하로 물이 흐르는 수맥자리는 피하고 본다. 물이 흐르는 곳은 금기에 속한다. 수맥이 흐르는 자리에 집터를 잡고 살면 우선 건강이 나빠진다. 물이 흘러가면서 파생시키는 그 어떤 에너지 파장이 인체의 고유한 생체 리듬을 흐트러뜨리기 때문이다. 물이 고여있는 곳은 피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왜? 고대 불교 사찰 창건 설화에 보면 늪지대에는 용이 살고 있었던 곳으로 설명된다. 고승과 용은 이 터를 두고 서로 대결한다. 자장율사도 도력을 써서 살고 있던 9마리 중 8마리의 용들을 쫓아내고 절을 짓는다. 그 용들 가운데 마지막 한 마리는 남아서 자장율사에게 항복하고 절을 지키는 신장으로 남는다는 설화다. 통도사 대웅전 앞에도 둥그런 모습의 연못이 있고 영산전 앞에도 작은 연못이 있다. 마지막 남은 용 한 마리가 살 수 있도록 배려한 장치이기도 하다. 대웅전 앞에 구룡지가 용이 들어가는 입구라 한다면 약간 떨어진 거리의 영산전 앞에 구룡지는 용이 빠져나오는 출구에 해당한다. 구룡지가 한 개가 아닌 2개 짝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용은 지상에 없는 동물이다. 12띠 가운데 지상에 없는 상상의 동물이 바로 용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고대 신화와 불교 사찰에는 용에 관한 전설이 많이 남아있다. 허구의 동물을 위해서 연못을 2개나 마련했을 정도다. 허구라면 왜 이렇게 광범위하게 동양 신화와 전설에 등장하는가? 서양 신화에서는 용이 사악한 동물로 묘사된다.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동물이다. 그래서 서양 신화에서는 용을 때려잡는 인물이 영웅이 된다. 서구에는 날개 달린 용들이 많다. 이 날개 달린 거대한 괴물이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인간을 잡아채가거나 가축을 물어가고 인간에게 피해를 끼친다. 서양 영화에 묘사되는 용들의 이미지가 대개 그렇다. 그러나 동양에서 용은 사악한 동물이 아니다. 제왕 또는 군왕의 이미지다. 그 모양도 서양과 다르다. 공중을 날아다니는 날개 달린 모습이 아니다. 대개 물에서 사는 영물로 묘사된다. 동양에서 용은 물을 지배하는 수신으로 묘사된다. 바다, 호수, 강물에서 사는 동물이 용이다. 그래서 기우제를 지낼 때에도 용신에게 제사 지내는 게 아시아의 고대 제의였다. 가뭄이 들어 사람이 전부 죽게 생겼을 때 비를 내려달라고 빌었던 대상이 용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서양의 용과 동양의 용은 전혀 의미가 다르다. 아시아는 농경사회였다는 점에 그 비밀이 있다. 농사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바로 물이다. 수경농법인 벼농사가 대표적이다. 비가 오지 않으면 쌀농사는 불가능하다. 쌀이 없으면 굶어 죽는다. 서양은 동양처럼 농경사회가 아니었다. 물론 서양도 곡식은 필요하다. 그러나 목축의 비중이 동양보다 컸고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교역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농경사회인 아시아에서 쌀은 물에서 생산되고 물을 지배하는 고대의 신은 용이었다. 그렇다면 불교가 생기면서 용신의 역할이 부처로 전환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통도사는 지형이 특수하다. 영축산은 해발 1000m가 넘는 고산이다. 그런데 영축산 아래로는 200m 정도의 그리 높지 않은 봉우리와 언덕들이 포진한 형국이다.
봉우리 중간중간에서 물이 솟는다. 고지대에서 물이 나오는 지형이 통도사 전체 지형이다. 이 점이 특이하다. 산 중턱쯤의 높은 지대에서 자연적으로 물이 솟기 때문에 산중에서도 농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통도사 경내에는 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600마지기 정도 된다고 한다. 600마지기의 농토는 통도사가 자체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 외부 조달을 할 필요가 없다. 가뭄에도 항상 물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흉년이 들지 않는다. 통도사 지형이 지닌 이러한 특수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사례가 바로 구룡신지다. 구룡신지의 물도 지하의 수맥을 통해서 솟기 때문에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 통도사 경내에 농사 지을 수 있는 자연샘물이 풍부하다는 점이 용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농사 지을 수 있게 해주는 물을 지배했던 수신이 용이라 하면 통도사 터는 용이 지배하는 터인 것이다. 그러다가 불교가 들어오고 자장율사가 터를 잡으면서 그동안의 토착신앙이었던 용신앙에서 불교의 부처신앙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지 않나 싶다. 따라서 용이 살던 지점에 법당을 짓는 것은 자연스러운 전환이다. 즉 용이 살던 늪지대에 절을 짓는 것은 땅에서 올라오는 지기와는 관련이 없다. 토착신앙의 대상인 용이 살았다는 점이 더 중요한 사실이다. 고대적 사유에서 보자면 용이 거처하던 곳이 신령한 장소이다. 이 신령한 장소에 부처가 들어서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통도사의 구룡신지 전설과 관련해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대목은 개구리다. 통도사 산내 암자인 자장암에는 금화보살 전설이 전해진다. 자장암 법당 뒤편의 커다란 바위에는 손가락이 들어갈 만한 작은 구멍이 있고 이 바위 구멍 속에 금개구리가 산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1300여 년 전부터 자장율사가 기르기 시작했다는 개구리다. 실제 금개구리 사진이 촬영되어 있다. 이 금개구리가 금화보살로 거의 신격화되다시피 했다. 개구리는 종교적 영험의 사례이자 신도들에게는 숭배의 대상이다. 통도사에서는 왜 개구리가 숭배의 대상이 되었는가? 다른 절에는 이런 사례가 없다. 이 점도 흥미롭다. 불교가 전래되면서 용은 고승에 의해서 제압된다. 말 안 듣는 용을 쫓아내고 말 잘 듣는 용은 데리고 쓴다. 이를 조복받는다고 표현한다. 용은 부처를 지키는 신장, 즉 보디가드가 되는 것이다. 용이 보디가드가 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반야용선이다. 이승을 떠나 저승으로 갈 때는 물을 건넌다고 생각했다. 물을 건널 때는 배를 타야만 한다. 이승에서 저승으로 갈 때 가장 안전하게 망자를 건네주는 배는 어떤 배인가? 불교에서는 그 배를 지혜의 용이 끄는 배라고 생각했다. 물을 담당하는 수신인 용이 이끄는 배가 가장 안전한 것이다. 더구나 그 배는 불교의 이치를 공부해서 지혜를 터득한 용이다. 이것이 반야용선이다. 이 반야용선을 타면 가장 안전하게 저승길을 갈 수 있다고 믿었다. 용이 불교의 사상체계 속에 가장 자연스럽게 포섭된 경우이다. 토착신앙과 불교의 이상적인 조화를 이룬 대목이 바로 용이 등장하는 반야용선이다. 통도사 극락전 벽에는 반야용선 그림이 잘 그려져 있다. 극락으로 가는 뱃길을 용이 인도하는 배에 중생들이 타고 있는 모습이다. 국내 어느 사찰에 있는 반야용선도보다 크고 잘 그려진 불화이다. 뱃머리 앞은 용의 머리로 장식되어 있다. 앞부분에는 일로왕보살이 타고 있고 배의 뒷부분에는 지장보살이 서 있다. 가운데에 철없는 중생들이 타고 있다. 커다랗게 그려져 있는 일로왕보살과 지장보살이 앞뒤에서 돌보고 있다. 가운데 조그맣게 그려져 있는 무명 중생들을 보호하면서 위험한 파도를 헤치며 물을 건너는 형국이다. 생사의 파도를 헤치며 무사히 극락으로 인도해주는 운송수단인 배가 바로 용이다. 통도사는 경내 구석구석 용의 신화가 살아있는 영지이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